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벨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세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바댜의 묵시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록 연대 시기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유다가 바벨론으로 크게 멸망당하고 굉장히 공경에 처했을 때 그때 이 멸망한 유다를 조소했던 에돔 족속에 관해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돔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언어로 바꿔본다면 바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바로 야곱과 형제지간인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그의 후손들은 마치 원수처럼 전혀 남의 일을 바라보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역사적 현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제의 가족 안에 참 우애 있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화목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부모의 역할이겠죠. 만약에 부모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 있게 잘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그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또 사실 장자 승기에 있어서 에서가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결국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 교묘한 술수를 쓰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 야곱에 대한 여러 좋지 않은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한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후대에까지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치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을 향하여 볼 때 유다 족속이 멸망하고 패망하는 것이 그들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어떠한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형제 불행을 기뻐한 죄악에 대한 심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참 이것이 선한 마음입니다. 형제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도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제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혹시나 그 사람과 관계가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형제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마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대상이 큰 불행을 당할 때 그 불행에 대해서 역시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기뻐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개인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또한 나라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역사적
여러 흐름들을 보았을 때 당시 바벨론은 얼마나 강성한 제국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갔던 그 제국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국 파멸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적인 소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높이심에 대해 겸손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절망하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높이실 그때를 기대하는 마음,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돔 족속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에돔 족속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3절에서 4절 말씀이 에돔 족속 전체의 중요한 주제로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있어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마음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인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사람들이 볼 때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남들이 보였을 때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도 자기 스스로 늘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태의 흐름은 자신의 생각만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의 중요한 마음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업수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죄악 가운데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돔 족속의 교만을 한번 보십시다. 이 에돔 족속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를 땅에 끌어내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의 지혜대로 하면 우리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돔 족속의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세상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교만한 자들이 결국 당할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정말 관대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깐깐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교만한 사람의 다른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에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도둑이 심지어 어떤 물건을 훔치러 왔을 때 자신이 훔칠 만큼 훔치면 더 훔치겠느냐. 또 포도를 따로 누가 왔을 때 자신이 충분히 땄으면 그것을 더 따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에돔 족속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교만하였을 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있어서도 가혹한 모습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또 다른 한 모습은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비단 에돔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타락하거나 교만하여서 그 길에 벗어났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평가되어지면 그것보다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불행이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여나 우리 안에 에돔 족속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그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불행과 고통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본문 해설 우리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우리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의 고난과 불행을 볼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거하는 지체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볼 때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제 제가 주일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안겨준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조차도 오늘 이 에돔 족속처럼 형제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축복된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의 형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이 그하는 모든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에게서든 또 아니면 직장에서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의 상태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오늘 에돔 족속을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근거가 된 교만한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맞춰지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형제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시선으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이 교회가 온 주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에 수고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선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며 특별히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도하여 주시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 서로 분열과 갈등과 정쟁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역사 앞에 정말 이 시대적 정신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 애민족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와 동행하며 주 안에서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